지난주부터 우리가 새로운 말씀실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서 다윗 이야기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세상의 수많은 시선과 어떤 평가들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시선 앞에서 또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들판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는 이야기들을 나눴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으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였죠. 사실은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의 그 시선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에 여러 형식들이 있는데 사실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하다고 믿는 이제 고교회 전통의 교회들이 있어요. 뭐 카톨릭이라든지 정교회라든지 뭐 루터교라든지 등등등 이 예배의 형식, 예전이라고 하는데 리터지라고 하는데 예배의 형식을 잘 지켜서 그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전통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전통이에요. 2000년 된 전통이고 제가 지난 안식월 5월 달에 그리스 정교회 그 미사를 다녀왔거든요. 정말 2000년 전에 드렸던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 전통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이 중요하다고 믿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형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그 본질을 잘 담을 수만 있다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형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본질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을 잘 담아내고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 설 것인가? 그분께 어떻게 연결되어 살 것인가?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시선 앞에만 나 자신을 내어두고 다른 이들의 어떤 인정이나 다른 이들의 평가는 좀 밀어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삶에는 구체적인 여러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내면에서 그 변화들은 시작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뭐 삶이 달라지고 뭔가 환경이 달라지고 누리는 것들이 달라지고 그 이전에 내면에서부터 그 변화들이 시작돼요. 사실은 시선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눈, 나 자신을 보는 눈, 상황을 바라보는 눈. 여전히 똑같은 풍경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마주하지만 그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로 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상황들이 나에게 몰려들 때 막 파도가 치는 것처럼 거센 파도가 몰아닥치는 것처럼 상황이 나에게 막 몰아닥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파도까지도 다스리고 계신 주님의 능력을 보는 그런 눈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이 닫혀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을 여실 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그 문을 마주하기도 해요.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르게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어떻게 세상을 다시 해석해내는지, 무엇이 그 눈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사실 17장 전체 이야기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다 읽기는 너무 길어서 몇몇 군데 이제 중간에 뺄 거 빼고 해가지고 강의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강의 안에 있는 대로 쭉 조금 길지만 여전히 길지만 줄였는데도 쭉 한번 같이 그래도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베틀의 용두 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서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잡아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쳐다보고 나서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아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린 일이다.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네,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네, 이건 성경에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여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런 표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사용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구약 역사 속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사실은 그 전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라 골짜기라는 장소인데요. 거기서 이제 한판 또 전투를 벌이기 위해 모여서 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는 단순히 한번 그냥 전쟁을 일으킨 고대의 전쟁터에만 그치지 않고 바로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2세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무대입니다. 거기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고요. 눈에 드러나 보이는 강함이 곧 정의가 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존재는 아무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철저히 무시되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이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법칙을 눈에 보이는 힘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세상의 법칙을 한 몸에 압축해 놓은 것 같은 인물이 골리앗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일찍 받아들인 해양 민족이에요.
지중해 해안 기반 그 지역을 기반으로 했고 그 히타이트 민족으로부터 철기 문명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철제 무기를 보유한 군사 강국이었어요. 골리앗의 무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를 잘 보여주죠. 창을 들고 나오는데 창자루는 청동으로 되어 있고 창날은 철로 되어 있는, 그 무게가 무려 철 600세겔에 달했다. 이 창날이 한 7kg 정도 돼요, 지금의 단위로. 굉장히 무거운 창인 거예요. 또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비늘 갑옷이었고 무게는 5,000세겔에 이뤘다. 57kg 정도 돼요. 굉장히 무거운. 비늘 갑옷이라는 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짜내는 갑옷이거든요. 금속 세공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어야 이제 비늘 갑옷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서 대표 주자로 나와 있는 이 골리앗의 무장을 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속 가공 기술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고 철기 문명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죠. 그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명입니다. 철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오늘 우리 17장을 읽었는데 13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만 대장장이가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없어서 칼이라도 하나 어떻게 벼리려면 꼭 블레셋 사람을 찾아가야 됐고, 그래서 이제 사울을 따라 나선 이스라엘 군대에도 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철로 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청동기도 아마 다 갖추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몽둥이나 뭐 돌로 된 어떤 돌멩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싸웠을지도 몰라요. 그 앞에 골리앗이 나와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넘을 수 없는 기술의 어떤 벽처럼 서 있는 거죠. 어떤 문명에 압도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도 커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한 규빗이 이제 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척도로 하면 한 3m 정도 되는데 6규빗하고 한 뼘이 더 되면 아마 3m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당시 사람들은 신장이 훨씬 작았을 것이 분명해서 그보다는 작았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인이라고 부를 만한 존재였죠. 그 거인 골리앗이 엄청난 무기를 갖춘 그 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칩니다. 야, 나랑 싸워서 붙을 사람 한 명 보내라. 일기토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테니 내가 이기면 너네가 우리 종이 되라. 단순히 싸움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 이스라엘의 신앙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그러한 조롱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우리 종이 되라고, 블레셋의 종이 되라고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압도적인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반응은 사실은 굉장히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몹시 놀라서 두려워하기만 했다.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군사들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의 눈에는 골리앗,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첨단 무기를 들고 있는 그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 그들의 해석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겨. 오늘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굉장히 정직하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들은 해석해낸 것입니다. 너무 강하다. 우리가 상대할 저 적은. 거기에 비한 우린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누가 이길 거냐? 우리가 지겠지. 이게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시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는, 현실적인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이거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 내가 가진 것과 상대방이 가진 것을 서로 비교하고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그 결과가 뭔가 내가 딸리는 것 같으면, 불리한 것 같으면 즉각적으로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기준, 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골리앗 앞에 나서 싸우는 것은 무모한, 패배가 너무 예정되어 있는 그런 행동일 뿐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며칠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냐면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후퇴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돈이 없으면 끝이라고, 건강 없으면 끝이라고,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에 불과하다고. 이런 세상의 기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질 것이 당연해. 특별히 우리 눈앞에 골리앗과 같이 거대해 보이는, 강력해 보이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내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갖게 된다거나,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떤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뭔가 화해가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은 관계의 문제 앞에 대면하거나 이럴 때 우리 역시 사울과 이스라엘이 보였던 것처럼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오들오들 떨며 숨어있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현실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렇게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한 소년이 찾아옵니다. 이 소년은 병사도 아니고요, 장군도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도시락 주러 잠깐 들른 소년 다윗입니다. 장성한 형들은 이미 그 싸움터에 다 나가 있었고, 형들 어떻게 잘 지내는지 좀 가봐라 이렇게 아버지가 시켜서 거기에 도시락 주러 왔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이제 누구이기에,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사랑의 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이 이렇게 모욕하는 겁니까? 이렇게 병사들에게 반응을 해요. 모두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주 현실적인 해석만은 하고 있었던 그곳에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한 거죠. 싸움의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그 싸움의 의미를 들여다보는 사람으로 그가 나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눈에는 첨단 무장을 갖춘 3m짜리 거인만 보였지만, 우리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대상만 보였지만, 다윗의 눈에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이방인이 도대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모욕당할 수가 있지? 그런 것들이 보인 거죠. 다윗의 관심은 내가 저자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저울질에서 나의 힘은 얼마나 되고 저자의 힘은 얼마나 되고 현실적인 어떤 기준을 판단해 볼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었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는 상황, 근데 도저히 그런 일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나서 싸우겠다고 사울에게, 사실은 그 이전에 생략된 이야기를 보면 이제 다윗이 이런 얘기를 병사들한테 하니까 형이 나와가지고 또
조용히 하라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네가 건방진 놈아 지금 와가지고 까불지 말라고 막 이렇게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저 얘기 형 듣고 있으면서 그런 반응하냐고 뭐 이렇게 반응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맞서 싸워야죠. 제가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막 이제 이런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사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 앞에서 내가 나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이 생각의 흐름은 굉장히 명확해요.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둘째, 저 이방인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 셋째, 그러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불의한 상황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으시고 모욕당하고 있는 당신의 명예를 되찾으시고야 말 거다. 이게 다윗의 생각의 흐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의 본질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결로 보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자들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을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다윗의 눈에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무기를 가진 힘이 약한 오합지졸로 해석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보이는 거죠. 다윗의 눈에는 저 앞에 나서서 소리 지르고 있는 저 골리앗이 강한 힘을 가진 강력한 무장을 갖춘 한 거인으로 보이지 않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방인이라고만 보이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관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이제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의 관점을 거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시각을 거부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해석이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용기를 내도록 그를 이끌어간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싸움에 개입하시는 게 너무 당연해 보였어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싸움에 나서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싸움에 나서지 않는다면 나라도 나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한 그 승리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것이 선명했어요. 그래서 나라도 쓰셔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을 쓰러뜨리고 그분의 정의를 실현시킬 것이 너무나도 선명해 라는 것이 다윗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그냥 순리인,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였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세대의 판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 나라의 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가 있는 바로 여기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매우 단순한 믿음이죠. 굉장히 직선적인 믿음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믿음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윗의 말 속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6절 36절에 나오는 2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36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 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침묵하면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찌되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믿고 있었어요. 37절이죠.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그가 보여주는 이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았던, 무시당했던 그 들판, 양을 치던 그곳에서 훈련된 시각이었죠. 홀로 양을 치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마 그는 묵상했을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에 맞서 싸워 양들을 그들을 그 짐승으로부터 구해내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와 맞서 싸워서 이겼던 그 경험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이기게 하시지라는 단순한 성공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관계 속에서의 신뢰를 쌓아가게 하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을 다들 지켜만 보고 있는 이 순간에 그분께서 그 이름을, 그 명예를 되찾기 위해 맞서 싸우려고 하는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죠.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시다라는 믿음이 그에게서 보입니다. 45절에서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주시다. 모든 군대의 주인이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다. 또 47절에도 전쟁에서 이기시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긴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인 것이고 진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 결과를 떠나서 지금 마땅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일을 하도록 그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맞서 싸워요. 그 싸움 장면은 굳이 다루지 않을 텐데 우린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시죠. 아주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다윗의 이 단순하고 직선적인 하지만 강력한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금까지도 새 시대와 시대를 건너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커다란 원리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며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 모든 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야 마신다라는 것이요.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이야기를 알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우리는 갖고 있죠. 다윗이 다 가지지 못했던 어떤 관점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아무도 싸워서 이길 수 없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만한 십자가가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거대한 역전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보증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래서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을 이긴 사건일 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되어 임할 하나님 나라를 보증하는 증거물이기도 하고, 그 증거를 믿고 있는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이 세대 속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주는 일인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굉장히 특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직선적이고 단순한 믿음만을 가지고 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믿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의 가장 큰 골리앗이 이미 쓰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그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아니까, 다윗이 그때 경험했던 승리가 그냥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당장 이 세대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승리로 마무리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거대한 전쟁에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고 그 승리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향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공 사례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도 저렇게 해서 저렇게 성공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혹시 드나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는 않죠. 누군가가 누리는 성공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물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공을 경험하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왜냐하면 그 성공을 만들어낸 요소에는 사람이 통제 불가능한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뭐 행운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등등등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통제 불가능한 요소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단순하게 성공 사례 하나에,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맞서 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야, 지금 여기에서 내 눈앞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실 거야 라고만 믿는다면 수많은 순교자들의 삶과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다 설명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섰더니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 이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상상해볼까요? 만약 다윗이 돌팔매를 던졌죠. 딱 하나 썼어요. 돌멩이를 5개 주워 들었는데 하나 썼어요. 돌팔매가 이 미간에, 골리앗 미간에 박히면서 이제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지죠. 근데 그 돌팔매가 혹시 벗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쳐 지나갔어요. 트럼프의 총알이 귀를 스쳐 지나간 것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수도 있죠. 골리앗의 거대한 창에 맞아 쓰러졌을 수도 있어요. 완벽한 실패처럼 보이죠.
주제도 모르고 날뛰던 어린 소년의 무가치한 죽음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을까요? 설령 다윗이 패배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 당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두려움을 뚫고 그 거인 앞에 나서 섰던 그의 믿음과 그의 용기와 그가 보여준 그 신앙인의 바람직한 태도 그 자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다윗이 혹시 이 싸움에서 패배해서 죽임 당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의 선택은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패배를 패배로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의 그 도전 자체를 승리로 여기셨을 것이 분명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만 보이는 것 너머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를 초청하는 지점은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앞에 나서면 당신도 반드시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만약 그 메시지면 이건 입에 발린 사실은 거짓말일 거예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뭐 병과 싸우고 상황과 싸우고 해도 낫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뭐 어떤 일을 정직하게 해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애써도 자녀가 엇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겁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믿음의 원리는 쓰레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심오함이에요. 다윗의 승리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소망은 나도 다윗처럼 이길 수 있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국 이기셔 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거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의 불완전함과 깨어짐 안에 여전히 신음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대를 넘어서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는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승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머쥐신 그 승리를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그 승리를 지금 여기서 이미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 그 승리가 완전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은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의 여러 패배와 실패 또는 성공과 승리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믿으면서 당장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 라는 다윗이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여전히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선택과 과정 자체를 승리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성공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며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승리를 누리는 승리자의 삶은 이미 우리가 그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에 걸맞는 선택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쌓아 올려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자의 삶이에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완전히 주어졌어요. 언젠가 그것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나고야 말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동행하며 분투하며 그분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싸웠던 모든 이들을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불러 들이실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곧 와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은이들의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골리앗이 눈앞에서 당장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골리앗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쓰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음 주에 김직원 목사님이 서로교회에서 설교를 말아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목사님 탓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붙잡고 그 상황에 마주에 서 있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네가 나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구나 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서기만 하면 그 싸움을 이기고 지는 건 상관없어요. 왜? 이미 이겼거든요. 근데 당장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긴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네. 맞죠? 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승리자예요. 그 두려움에 맞서서 한 걸음 다른 시각을 가지고 너머를 보는 시선을 가지고 거기에 그냥 나가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자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시선이에요. 너머를 보는 시선.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골리앗들이 올 거예요. 내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무서워서 떨면서 나는 못해, 나는 못 이겨, 숨어만 계실 겁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선택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감당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어떻게 재해석해내실 것입니까?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붙잡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여전히 지켜내며 흔들림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그렇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